사랑합니다. 네,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산에서 제일 크다 하는 한 대형 교회 방문해서 또 탐방을 또 하고 돌아왔는데요. 많은 것을 보고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덕진교회도 또 놀라운 부흥 역사를 또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또 간절함이 또한 제 안에 있었는데요. 우리 덕진교회도 하나님께서 전주 지역에 또 크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또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우셔서 또 막까지 복음을 사며 또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날을 함께 꿈꾸며 기대하며 또 함께 믿음의 또 삶을 살아가시고요,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니 또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또 참 많이 쌀쌀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풍성한 가을 또 주님 주신 은혜가 늘 그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추수의 계절,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그날이 정말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처음 오실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죠. 하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누구를 구하러 오실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구하러 오십니다. 이미도 준비된 구원받은 자들만을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안 통합니다. 지금 나의 직분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역이 이겁니다. 더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한 가지 기준으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즉, 살았냐 죽었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국 찔러보면서 살았니 죽었니 한번 전혀 미동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자. 살았냐 죽었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냐 가짜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느냐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 못했느냐입니다. 그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 산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여전히 대답이 없으십니다. 산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또 우리 영혼의 상태를 또 바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산자로 마지막 추수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야고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는 일종의 클리닉과도 같습니다. 그중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의 허구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정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이 라합을 사례로 들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6절에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슨 유익,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는 이 말은 아무 쓸데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구원과 연결시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본절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함에 있어 전혀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소위 이신칭이 이 교회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 행함이라는 단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구원과 연결시키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여름이면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가 매년 발생하는데 올해는 더욱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점은 그러한 수해가 해마다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부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약속하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역시도 선거철에는 비슷한 공약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때론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면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방문하여 부산을 떨기도 하죠. 하지만 이후의 사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냐는 듯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 타령을 하고 또 수해 방지를 위한 사업은 지지부진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도 여전히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구호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는, 말하자면 구호 행정의 허구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의 문제로 돌아와 이를 우리 구원과 연결시켜 보면, 먼저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말만 앞세우고 화려한 구호를 외치신 분이 아닙니다. 즉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 그 증표, 그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행동을 통해, 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25절에 언급된 라합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말로만 그친 그녀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로만 그치는 믿음, 행동이 없는 입술만의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허망하고 쓸모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라합의 그 삶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모든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곧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 없는 몸과 영혼이 있는 몸, 또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서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보다 먼저 이들은 겉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그 속 내용은 전혀 다르죠. 사람만 보면 영혼이 빠져나간 이 시체와 또 살아있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죽은 시체와 잠자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만 볼 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죽은 시체는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조그만의 그 자극에도 쉽게 반응을 보이죠. 왜일까요? 시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만약 어느 성도가 입으로는 믿음과 사랑을 외치고 있다 하면서 또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볼 때 보았을 때 전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멀리 한다면, 단지 입술로만 동정한다고 한다면 분명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없었거나 또 가짜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고 진정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죽은 믿음을 붙잡고 오늘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되물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살아있고 온전한 믿음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는 결코 논쟁을 위한 억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나 삶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또 세상 역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실천하고 나타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입으로만 회개하며 또 신앙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저 사랑을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실제 그 삶의 사랑의 모습이, 그 섬김이, 희생이, 헌신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단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기에는 야고보서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곧 이삭을 바친 이 순종도 아브라함이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 역시도 결국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종교 개혁자인 이 칼빈은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행위는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않는 동시에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의 믿음의 선한 열매로 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생사를 건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다시 21절로 25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믿음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로 생사를 건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명령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느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평범한 아들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고향을 떠난 후 그토록 오랜 세월과 고난의 세월을 거친 끝에 겨우 얻은 약속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그의 인생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실로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마치 캄캄한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실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내려진 위대한 결단이자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며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자신의 믿음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기라도 한다면 자기와 가족은 반역자로 몰려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 너무도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생사의 기로에서 더구나 한 여자의 몸으로 적국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피시켜 준다라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내리기 힘든 결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라합은 믿음을 따라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주님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리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간에 포기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등으로 지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고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날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끝까지 그리고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마침내 승리하여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옳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믿음에 더하여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더욱 분명한 이해를 얻기 위해 귀신의 예를 통해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허탄함을 말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참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이신가요? 오늘 귀신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믿음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단지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여 우리가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날마다 그 연약함을 우리가 토로하며 합리화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어쩜 그 상태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라합보다는 귀신이 믿고 떠는 그 믿음에 더 가까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각종 세미나와 부흥회가 있지만 진정한 믿음과 행함을 겸비한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요,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벗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를 의로 여기시고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 받을 그때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 순종함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더 이상 그의 믿음이 의문의 의지도 없을 만큼 확연하고 분명해지자 하나님께서 또 그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 삶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을 벗삼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 가운데 주님과 벗삼아 동행하는 그 삶에 주님 주시는 참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미리 맛보고 진정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최후 심판의 날, 주수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삶이 되셔서 우리 주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그리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오늘 우리 영혼의 상태가 진정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어쩜 죽은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산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는 참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도우시고, 또 우리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 맺는 참 신앙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께 의탁하며 이제는 산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숨을 쉬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진정 산 믿음인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는, 하나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사랑합니다. 두 주 만에 뵈니까 더욱 반갑네요. 여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산에서 제일 크다 하는 한 대형교회 방문해서 또 탐방을 또 하고 돌아왔는데요. 많은 것을 보고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덕진교회도 또 놀라운 부흥 역사를 또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또 간절함이 또 제 안에 있었는데요. 우리 덕진교회도 하나님께서 전주 지역에 또 크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또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우셔서 또 막까지 복음을 사며 또 잘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날을 함께 꿈꾸며 기대하며 또 함께 믿음의 또 삶을 살아가시고요,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니 또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또 참 많이 쌀쌀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풍성한 가을, 또 주님 주신 은혜가 늘 그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추수의 계절,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그날이 정말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처음 오실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죠. 하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누구를 구하러 오실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구하러 오십니다. 이미도 준비된 구원받은 자들만을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안 통합니다. 지금 나의 직분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역이 이겁니다. 더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한 가지 기준으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즉 살았냐 죽었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국 찔러보면서 살았니 죽었니 한번 전혀 미동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살았냐 죽었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냐 가짜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느냐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 못했느냐입니다. 그 다음 오늘 저희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 산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여전히 대답이 없으십니다. 산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또 우리 영혼의 상태를 또 바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산자로 마지막 추수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야고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는 일종의 클리닉과도 같습니다. 그중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의 허구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정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이 라합을 사례로 들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6절에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슨 유익,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는 이 말은 아무 쓸데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구원과 연결시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본절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함에 있어 전혀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소위 이신칭이 이 교회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 행함이라는 단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구원과 연결시키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여름이면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가 매년 발생하는데 올해는 더욱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점은 그러한 수해가 해마다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부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약속하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역시도 선거철에는 비슷한 공약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때론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면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방문하여 부산을 떨기도 하죠. 하지만 이후의 사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냐는 듯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 타령을 하고 또 수해 방지를 위한 사업은 지지부진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도 여전히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구호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는, 말하자면 구호 행정의 허구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의 문제로 돌아와 이를 우리 구원과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말만 앞세우고 화려한 구호를 외치신 분이 아닙니다. 즉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 그 증표, 그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행동을 통해, 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25절에 언급된 라합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말로만 그친 그녀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로만 그치는 믿음, 행동이 없는 입술만의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허망하고 쓸모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라합의 그 삶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모든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곧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 없는 몸과 영혼이 있는 몸, 또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서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보다 먼저 이들은 겉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그 속 내용은 전혀 다르죠. 사람만 보면 영혼이 빠져나간 이 시체와 또 살아있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죽은 시체와 잠자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만 볼 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죽은 시체는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조그만의 그 자극에도 쉽게 반응을 보이죠. 왜일까요? 시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만약 어느 성도가 입으로는 믿음과 사랑을 외치고 있다 하면서 또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볼 때, 보았을 때 전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멀리 한다면, 단지 입술로만 동정한다고 한다면 분명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없었거나 또 가짜라고 해야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고 진정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죽은 믿음을 붙잡고 오늘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되물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살아있고 온전한 믿음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는 결코 논쟁을 위한 억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나 삶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또 세상 역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실천하고 나타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입으로만 회개하며 또 신앙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저 사랑을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실제 그 삶의 사랑의 모습이, 그 섬김이, 희생이, 헌신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단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기에는 야고보서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곧 이삭을 바친 이 순종도 아브라함이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 역시도 결국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인 이 칼빈은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행위는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않는 동시에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의 믿음의 선한 열매로 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생사를 건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다시 21절로 25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믿음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로 생사를 건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명령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평범한 아들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고향을 떠난 후 그토록 오랜 세월과 고난의 세월을 거친 끝에 겨우 얻은 약속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그의 인생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실로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마치 캄캄한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실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내려진 위대한 결단이자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며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자신의 믿음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기라도 한다면 자기와 가족은 반역자로 몰려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 너무도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생사의 기로에서 더구나 한 여자의 몸으로 적국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피시켜 준다라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내리기 힘든 결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라합은 믿음을 따라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주님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리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간에 포기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등으로 지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고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날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끝까지 그리고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마침내 승리하여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옳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믿음에 더하여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더욱 분명한 이해를 얻기 위해 귀신의 예를 통해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허탄함을 말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참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이신가요? 오늘 귀신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믿음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여 우리가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날마다 그 연약함을 우리가 토로하며 합리화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어쩜 그 상태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라합보다는 귀신이 믿고 떠는 그 믿음에 더 가까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각종 세미나와 부흥회가 있지만 진정한 믿음과 행함을 겸비한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요,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벗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를 의로 여기시고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 받을 그때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 순종함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더 이상 그의 믿음이 의문의 여지도 없을 만큼 확연하고 분명해지자 하나님께서 또 그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 삶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을 벗삼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 가운데 주님과 벗삼아 동행하는 그 삶에 주님 주시는 참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미리 맛보고 진정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최후 심판의 날, 추수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삶이 되셔서 우리 주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그리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